어제 늦게 잤을 텐데 나오셨네요. 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1시가 넘었는데 저녁에 백집사가 카톡에 뭘 올렸더라고요. 2시가 넘었는데 양주희 씨가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제가 3시에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백집사는 못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왔어요. 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찰하는 각기 죽인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9장도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제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한번 거기 이제 무기가 나오죠. 동그라미 무기를 있는데 2절에 보니까 6사람이 천사인지 이제 사람인지 6사람이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각 사람이 그 다음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손에 죽이는 무기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먹그릇을 찼더라.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져간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그 가운데 행하여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제 가증한 일이라는 게 이 혐오스러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하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자들 대표적으로 말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표식, 그게 이마에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식을 해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표시를 해놓죠. 그렇죠. 근데 그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자만이 우리도 심판에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정금처럼 빛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 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마의 표를, 믿음의 표를 얻은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 이 시대 때 이마의 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때도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넓은 길을 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에도 보면 9절부터 10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런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피가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동네에서도 불법이 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찼나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원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니느웨 성에 이제 백성들이 죄로 가득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니까 그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9절의 말씀처럼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차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거둬들이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을 향해서 영원히 이들의 심판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심판이 시작된데 6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심판이 이제 성소에 시작해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 여기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이 안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 성소가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인데, 그곳에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가 그곳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가 있는 곳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추락한 그곳으로부터,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야 될 곳이거든요. 성전이라는 곳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 청결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거룩함의 그 명예를 이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들로부터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묻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전이, 이 교회가 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는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함을 상실한 이 교회, 성전,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칼날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은 우리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먼저 1차적인 소망이 되는 대상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그래야만 이 땅도 소망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 비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먼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이 성전들, 이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그 남은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게 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불법이 가득 찬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거둬들이고 성전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세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거룩함이 흘러들어가서 이 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며 이 세교의 성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참으로 믿음을 버리며 그 뒷걸음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함의 열정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